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11월 23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곡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48번째 시간으로 물에서 건져내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자기 임의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눈 기준을 AD 혹은 BC라고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단 한순간 잠깐 반짝 주님이 오실 때만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 속의 이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분이 주관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이 다 상류의 사례로 정해진 대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는 그 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무리 물길을 거슬려 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물이 역류하지 않고 그대로 휩쓸려 가는 것처럼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시냇물에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따라 계속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모든 개인과 인간의 모든 개인의 어떤 나라와 민족들 모든 것들이 결국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 장차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또 그분이 주관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또 그것이 바로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모든 만물이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계절이 우리는 어떤 계절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계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봄에 씨를 뿌린 것, 그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란 것, 가을에 그것을 추수하여 거두는 것. 이제 추수하여 거둔 것을 이제 곡간에 드리는 계절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정하신 대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금년도에는 콩을 좀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지는 않지만 콩을 수확하여 이제 농협에다 납품을 좀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무성하게 자랄 때까지 비료와 또 벌레를 잡아주고 방역을 하고, 또 가을에는 추수하고, 또 그것을 잘 말리고 선별해서 납품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그냥 아무 때만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지금 콩 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콩을 다 이제 거뒀으니까 거기다 뭐를 심어볼까? 그러니까 제처가 11월 때는 심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심으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금치 같은 거 있잖아, 동초, 보리 같은 거 어때? 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늦었대요. 또 농협에 가서 씨앗이라도 사볼까라고 해서 가봤더니 씨앗도 안 팔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린 씨를 이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닙니다. 결국 금년도에는 우리가 겨울철에 좀 밭을 좀 만들자라는
라는 얘기로 끝났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때 하면 되잖아. 지금 씨를 뿌리면 어때? 시간이 있는데. 지금 여유가 있는데. 지금 뿌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뭐라 할 사람 없죠. 그렇지만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 씨는 뿌리는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자라나야 할 때가 있고 또 지나쳐 거둘 때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지금 공부할 때야. 또 결혼할 장성한 아이가 있으면 야, 결혼해라. 지금이 결혼할 때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할 때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죠. 결혼 정력을 놓치면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것이 많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무 때 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때를 따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하나님은 어느 때로 정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도 그날과 그 시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휴거라고 얘기하는 첫째 부활도 또 다시 재림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이야기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 때를 몰라요.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한 여인들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내일 해, 다음에 해 라고 미루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허겁지겁 준비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린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때를 준비하는 자, 그 때를 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자이고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신호를 주시는가예요. 어떤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라는 거죠. 저도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 제가 맞춰놓은 그 시간, 알람 시간에 벨이 울리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 시간은 내가 정해놔요. 그 전날 혹은 그 전에 몇 시에 내가 일어나야지라고 알람을 정해놓고 잠을 자면 어김없이 그 시간 됐을 때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정해놨다 할지라도 내가 매달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라고 하면 알람이 어김없이 울어서 나의 잠을 깨우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우리에게 인지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으로 그들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하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야곱 때죠. 근데 그 야곱이 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는가? 그때 7년간의 흉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국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사건이죠.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줬지만 그걸 자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7년간의 흉년, 7년간의 기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착한 지 430년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해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바로의 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아프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만약 그들이 편했다면, 살기 좋고 풍요롭고 넉넉했다면, 모세가 자 이제 우리가 약속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예 맞습니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애굽에서 고역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성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노역과 끊임없는 착취와 차별과 고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맞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때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알람이 울린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린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이라는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나에게 이끌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닫거나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때, 그때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슬퍼, 좌절하고 절망할 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지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 당했을 때 그냥 그래 너 고난 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 그냥 다른 쪽은 개들이나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차단시키고 목자가 가려는 방향으로 계속 양몰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어긋나서 다른 길로 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목자가 원하는 길로 계속 양을 몰아서 계속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 이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자, 가나안 땅에 7년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추수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고달픕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애굽에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고난이 때, 흉년이 때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애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바로는 그들을 압제합니다. 노역을 시키고 또 아들이 나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계속 그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야기시키고 있죠.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흉년이 생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애굽을 탈출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지난 주간까지 해서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그 수많은 말씀과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들 속에서 우리 양권숙 권사님이 하셨던 간증 속에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도전도 받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두 다리가 없고 또 오른쪽 발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났다. 왜? 이 아이를 계속 수술하고 치료하고 계속 하다 보니 직장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 권고 사직당했다.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남편과 이혼까지 했으니까 참 아득하죠. 그래서 밤중에 대리기사까지 해가면서 저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를 키우고 양육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두 다리가 없는 아이에게 의족을 사줬습니다. 그 의족을 사준 이유가 뭡니까? 일어서라는 것이죠. 두 다리가 없으니 안지맹이처럼 살아야 될 아이에게 너도 세상을 걸어다니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의족 하나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7kg 정도가 된대요. 양쪽 합치면 한 14kg가 되는 거예요. 내 다리가 아니라 의족을 착용하고 찍찍이라 그러죠. 벨벳으로 허리에 고정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족을 사주고 그 아이를 계속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도 넘어뜨리고 뒤로도 넘어뜨리고 앞으로도 옆으로도 계속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의족을 사줬으면 일어나라고 하는 건데 걸으라고 하는 건데 왜 넘어뜨립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에 의족이 하도 무겁고 균형을 잘 못 맞추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일어날 준비가 안 되면, 일어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넘어진 채 거기서 넘어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두 다리가 없는 아이를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계속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뭐 하려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 아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일어나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계속 넘어뜨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방법, 우리 삶 속에 원치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 아이를 계속 넘어뜨리는 그 어머니 마음이 바로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넘어뜨리고 또 다시 넘어뜨려서 이 아이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어머니 역할이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단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데서 일어나는 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럼 나를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도우라고 보낸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 자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종으로 팔려서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여곡절 속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신 겁니다. 자, 모세라는 이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고이 자랐지만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좋아했고 또 살인을 통하여 도망자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숨어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가 먼저 고난 중에서 미디안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서 건짐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낼 자로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가 고난을 이겨냈으니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해 돕는 자는 먼저 고난을 이겨낸 자, 먼저 그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겨낸 자라는 거예요. 양조석 권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부끄러운 거다. 고난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사실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고난이 온 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 고난 왔어.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 환난이 왔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마지막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바로 고난을 이겨낸 자라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여 바로 그 다음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까지는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나야만 건강한 몸으로 땅에 태어날 수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날도 내가 원한 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때를 우리에게 자각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것이 싫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일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다는 것,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그 숲에서 그 수렁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먼저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낸 자를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난당한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진실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당할 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자양분 삼아 잘 이겨내길 바라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